앞에 함께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합시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여하는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35장입니다. 35장 찬송하죠.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곱하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교동문은 번호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번호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김윤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김은경 집사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 이 시대에도 주의 열심히 사물과 같은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시대의 등불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이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때가 되매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사 우리를 죄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벌써 다 지나고 1개월 남았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정말 잊지 못할 한 해였습니다. 자유가 없으니 속박당하고 어딘지 모르게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느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강제를 시작한 우리의 마음에 죄로부터의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엄청난 바닷물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0년의 이 마지막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불키나파소에서 섬기시는 서혜경 선교사님의 선교 간증을 통해 교회 건축 사역과 그 축사역이 어떻게 그곳 영혼들의 부족함과 갈급함을 채우는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굳게 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부어주사 이분들의 간절한 사랑의 기도와 작은 순종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기적과 채워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연락되게 하시고 중보기도와 물질 지원으로 그곳 영혼들을 향한 주의 마음에 동참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프리카 차디에 사역하시는 양승은, 최영주, 권훈령, 임헌진, 박진우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믿음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안바타 신학교와 맞바 공동체를 사용하시 이 나라에 필요한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 공로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과를 옮기신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섬기시는 김지식 목사님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시고 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굳게 붙으시고 아멘. 따라가신 성령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귀한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서로 다른 예배 초세 빛이신 하나님의 인재가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32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은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던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죠.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면 21일입니다. 많이 했다면 어쨌든 21일 동안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이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말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던 중에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단기 선교의 열매로 세워진 교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그 이웃과 주변에 참으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멋진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마음 한편으로는 좀 부러움도 들고요, 한편으로는 또 죄송하기도 합니다.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캐나다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한인교회인데, 과연 우리 교회는 이 몬트리올에서 어떤 소문을 가지고 있을까? 또 몬트리올을 넘어서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에 우리 교회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을까? 또 캐나다에서 어떤 소문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무엇이 나야 됩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교회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교회다 하는 그 믿음의 교회가 소문이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는 그게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소문이 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바울도 기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다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집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떠난 교회인데 들리는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1장 2절을 보면 한번 보실래요?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소문이 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세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아름다운 덕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장 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증언입니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바울이 기억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한 분도, 권사님 한 분도, 집사님 한 분도 그 심령 안에, 그 삶 속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은 각처에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소문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다른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이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걸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혁명적인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오랜 역사 속에서 내 삶에 배어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모시던 신, 할아버지가 모시던 신, 그 지역,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여러분, 이런 거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 우리 9절을 읽어봅시다. 1장 9절에 보면 그런 소문이 난 겁니다.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알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갔대. 야, 어떻게 그걸 버렸지? 어떻게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지?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소문이 나게 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품의 변화, 성격의 변화, 습관의 변화. 여러분, 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나 자신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감화 감동받고 내가 바뀌지 아니하면 이런 변화를,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부인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호와가 주님입니다 하는 하나님 주인의 삶으로 그들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이후로 이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에는 나의 모습,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풍성하심 속에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변화요, 이 변화가 믿음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상을 의지했잖아요. 돈을 의지했잖아요. 권세를 의지했잖아요. 인기를 의지했잖아요. 지식과 기술을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역사인데,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더 빛을 드러내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대강절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의 수고예요. 왜요? 내가 변했으니까.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수고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섬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를 바꿉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땅을 보다가 하늘을 보게 됩니다.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수고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들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게 맡겨준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베품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을 잘했는지 데살로니가 4장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에 대해 쓸 것이 없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쓸 것이 없는 교회,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일들을 늘 감당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수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사랑함이 없는데 어떻게 소문이 납니까?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납니까? 사랑 없는 곳에서는 다툼의 소문만 날 뿐입니다. 전쟁의 소문만 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참으로 많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것을 더욱더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 인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소망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 나의 변화, 그리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거 우리 어느 정도 잠깐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고 돌아보는 이런 사랑의 수고 변함없이 하는 사람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마귀와 사단의 시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낙심하는 일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려고 해도,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 때문에 신이 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시험에 들 때가 꽤 많아요. 감사한 말도 듣고 싶고 칭찬도 듣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인데 인정도 받고 싶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괜히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 평이 그닥 기대했던 것보다 좋지 않으면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아, 이 교회는
이 공동체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열심히 베풀고 섬겼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싸늘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실족하고 실망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완성하면서 변함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소망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 없이 안 돼요, 여러분. 오랜 동안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능력 아닙니까?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변함없이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실력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과 이 실력이 필요합니다. 능구라는 말이 있어요. 능구, 오랫동안 지속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해야 정말 은혜 안에 사는 겁니다. 성령님 안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 믿음도 사랑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한순간 말씀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서 선교도 하고 선교도 따라 나서고 또 갔다 오면서는 정말 감동에 취해가지고 내년에 또 할 겁니다. 나는 평생 선교하며 살 겁니다. 그런 분들 늘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감동 속에서 교회 건축도 하고 어떨 때 보면 정말 1년 내내 새벽제단을 빠지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는 것 또한 아주 쉬운 일입니다. 심심치 않게 봅니다. 선을 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낙심할 만한 시험이 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참 믿음 좋다, 참 성품도 좋다, 그랬던 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 그게 정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견디셔야 되는데, 참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내의 능력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주어지는 귀한 열매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오래 참게 하는 것이 또한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희망이 있는 자는 오늘 어두워도 이 어둠을 견뎌냅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는 자는 환난이 있어도 이 환난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덕목이, 희망이라는 덕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시험 들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린 참게 되고 또 참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환난이 있었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긴다는데,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참이라며 그렇게 외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겠습니까? 핍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를 끝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않으면서 믿음의 소문을 변함없이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복음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복음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복음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는 이 복음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귀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야지, 내가 다시 오실 주님 그 앞에서 흠없이 그분 만나야지 하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장차 받을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다시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다리지 않지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그냥 기다립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모습이 그 세 가지인 겁니다. 믿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사랑하면서 살기를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누구를요? 다시 오실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겁니다. 창끝 앞에서도, 칼끝 앞에서도, 무서운 짐승들의 이빨 앞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기 위해서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서로 사랑한 겁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내일이면 오실지 몰라, 모레면 오실지 몰라, 일주일 뒤면 오실지 몰라, 한 달 뒤면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몰라. 곧 오신다고 했으니 오실 거야, 아니면 내가 가서 만날 거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믿음도 지키고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다림,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기다림, 사모함, 그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기간 아닙니까? 단순히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 이 대강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대강절은 여느 때와 다릅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세계 대유행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가두어지고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부터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낯선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 불편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2020년 대강절은 지금까지 보냈던 대강절과 다르게 보내면 어떨까요? 오히려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더 사랑하기 좋은 그런 대강절 아닐까요? 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좋은 그런 대강절 아닐까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없는 중에도 힘든 중에도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만들어갈 수 있는 대강절 아닐까요? 그리고 서로 힘든 가운데 교우가 교우를 돌아보고 성도가 성도를 돌아보고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 축복하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더욱더 끝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강절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안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소망의 인내를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대강절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의 대강절은 그 여느 때의 대강절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대강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앞으로 25일이 지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신 날 기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딱 25일 뒤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25일 뒤에 다시 오실 주님, 그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다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이 25일 동안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지내면 어떨까요? 25일 동안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제 4주도 안 남았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동안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옛날에 한국의 다미선교회 이런 사람들처럼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성전 안으로 모여야 될까요? 25일 뒤에 주님이 온다면 그래야 될까요?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주시는 이 믿음의 본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25일 동안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지만, 정말 마음도 열리지 않고 주머니도 손도 열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내 이웃 하나 살리는데, 생명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마지막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대강절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조금 더 참고 견디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사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며 즐거워할 것이고 만족해할 것이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온 저와 여러분을 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강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며 사랑의 수고를 쉬지 아니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빛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대강절을 보내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같이 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10장입니다.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날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믿음의 귀한 선배들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주의 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기업을 주시고 땅에서 허락한 기업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입는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교회를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격려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되 누르시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풍성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또 우리 가족들 옆에 있으면 서로 축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도 하시고 인사도 하시고요. 예.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예. 우리 주보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표지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평화의 왕이요 참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화평의 길을 만들어가는 성탄절 전 4주간입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더욱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시다. 상징색은 전통적으로는 보라색이고요. 요즘에는 파랑색을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대강절 장식을 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줌으로 온라인으로 정기 재직회를 하는데 우리 재직회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기도는 베냉의 구원을 위한 기도 주간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베냉이라는 나라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베냉이라는 나라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길쭉한 나라인데 이 베냉은 인구의 50%가 아직도 토속 종교입니다. 그리고 20%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 약 30% 정도 되는데 이 베냉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베냉에 있는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나라의 안정, 경제적인 발전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베냉이라는 나라를 서치해 보니까 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이들이 이 보건, 복지, 이 위생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아이를 낳으면 태어나는 대로 아마 많이
아이들이 사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최성우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와서 지냈던 분인데 최성우 선교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기공동의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일정은 2주 뒤 12월 13일이죠. 주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정기공동의회를 합니다. 코비드-19 팬데믹 재난으로 인해서 정식적인 공동의회 모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것처럼 공동의회를 그래도 대면 모임이 가능한 우리 재직회와 재직회원들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물었는데요. 우리 공동의회 멤버들이 이번에 공동의회는 비상 상황 가운데 우리 재직회원들이 대표로 모여서 이 공동의회를 열어달라는 것을 허락해 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회원들이 공동의회 회원들을 대신하여 교회에 모여서 공동의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건은 2021년 교회 예산과 그리고 2021년 재직에 대한 인준입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감사와 노예 대표 선출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공동의회 회원들을 위해서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을 교회 밴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멀리서도 가정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를 표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응답하지 않은 분들 중에도 맞듣지 않은 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비상 시기라서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널리 이해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상황이 빨리 거두어지고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한번 보시죠. 출산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현정식 한유진 성도님 가정인데요. 어제죠. 딸 서윤이를 낳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김형기 송지연 우리 성도님 가정이 또 이사를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강단의 꽃은 송한기 이윤선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뒤로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일반적인 교회 소식인데요. 네팔 버디켈 교회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 우리 한 달 동안 해왔는데 우리가 계획한 것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3만 5천 불 정도까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1만 불 정도가 부족합니다. 2만 5천 불 정도 모였는데요. 힘써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공식적으로 이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헌금은 멈추게 되는데 이 부족한 부분을 나라도 채우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일이든 언제든 이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또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형제사랑 프로젝트 힘써서 참여해 주시고 교우들의 기업을 먼저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 아끼지 마십시오. 성탄절에 세례 받으실 분 유아 세례도 컨포메이션 학습도 또 성인 세례도 12월 5일까지는 신청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 정기총회 오늘 다음 주까지는 맞춰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꼭 말씀 집중해서 읽어주시고요. 매일 성경 구독 신청 다음 주까지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영근, 서정웅 사모님에게 또 신청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 대강절 준비하면서 사랑 나눔 화이트 기프트 바스켓 모으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음식과 생활용품들을 준비해서 나누어 주는 그러한 귀한 사업입니다. 원모 바스켓입니다. 내 음식, 내 식사 준비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식사 준비 한 끼분 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건데, 쇼핑하시거나 무얼 하시든 이 원모 바스켓 꼭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제는 물건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픽업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용이치 않으면 성탄 구제 헌금 이렇게 하시면 성탄 구제 헌금으로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불우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몬트리올 한인교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온라인으로 이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주일헌금도 참고하시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재정부에 꼭 연락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변함없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552장 우리 결단하면서 찬송합시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내일일지 일주일 뒤일지 아니면 올해 성탄절일지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심판하시고 믿음 있는 자,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번 대강절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대강절을 보내게 됩니다.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블루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빛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고 환난 중에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며 이번 대강절 보내고 오실 주님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참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빛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게 하시고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이번 대강절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일터와 학업들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어두운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빛과 소금이 되어서 기뻐하시면서 평강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고요. 이제 나가시면서도 거리두기 하시고 그렇게 움직이시고 우리 나가서 또 교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